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원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이든지 확산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그 이성으로 성경과 혼합하여서 이성적인 기독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 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이신론은 뭐냐? 이성이 만들어낸 신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무신론을 취하지는 않아요. 유신론을 인정은 하는데 인간의 이성 범위 안에서 인간에게 유익이나 주고 인간에게 도덕 기준이나 제공해주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면 어느 사회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005년도에 미국의 노틀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크리스찬 스미스 교수님이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종교관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탐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10대지요. 그들이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5가지 종교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미국의 10대는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친절하고 잘 지내고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종교의 핵심 목적은 행복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위기에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착한 사람들은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찬 스미스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10대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도덕주의적이고 치료적인 이신론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가 정통이든 이단이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 나는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기독교도 잘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몰몬교. 이 타주에 가면 이 몰몬교가 있는데 이단이다 그러면 뭐 이단이 뭐가 중요하냐? 뭐 제7 안식교. 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 다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 아무 종교나 잘 믿어서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건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저도 나름 할 만큼 했는데요. 보면 이런 이신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더 그래요. 제가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괜찮다 죄 지어도 되지 하고 또 두드려주는 그런 마음씨 착한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우면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오늘 민수기 31장은 찢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 31장의 내용은 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5방들과 전쟁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마지막 아내가 바로 이 후처지요. 세 번째 아내가 이 거두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두라라는 여자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서 이삭을 낳았다. 이건 알아요. 근데 세 번째 부인인 이 거두라를 통해서 자식이 6이나 낳은 건 잘 몰라요. 그 6 아들 중에 네 번째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만을 독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상속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거두라의 아들들은 다 멀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삭의 후손과 살지 않도록 재산을 나누어주고 떠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요단강 동편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압왕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이 연합하여서 못된 짓을 합니다. 이 세계적인 점장인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저주하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간음과 행음을 하게 하고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이 미디안 여자들이 좀 예뻤던가 봐요. 그 중에 특히 예쁜 이 고수비라고 하는 여자가 시몬 쪽의 족장인 시므리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한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연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장막에 들어가서 뻔뻔스럽게 행음을 하니까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남자를 한 창에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자 진노도 그치고 연병도 그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의 유명한 시딤 사건이죠. 그런 하나님은 모압을 죽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하죠? 사실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주동자는 누구냐? 바로 모압이었어요. 시딤 사건의 주동자는 모압인데 이 발락의 왕이 주동자였는데 모압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수비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뭐라고요?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치라는 것은 단순히 싸움하라 그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원수로 다루고 원수처럼 대우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31장인데 31장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오늘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너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3절에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3절에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원수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쟁은 군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에게 군인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미디안 사람들은 왕이 5명이고 군대 숫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는 12지파에서 1000명씩만 골라라. 12지파인데 1000명씩 고르면 12,000명이 되잖아요. 12,000의 적은 군사만 모아라. 가나안 군대는 왕도 5이고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싸우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따라오면서 전리품만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모세가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죽인 비느하스로 하여금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성소 기구를 왜 가지고 갑니까? 예배하는 기구를 왜 들고 갑니까? 이건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신기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남자들도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았고 가축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보면 미디안의 5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진짜 신령한 점장이라면 자기가 죽을 것도 알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죠. 가짜이기 때문에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집에서 하니 그런데 옛날에는 길거리에 앉아서 점쳐주는 노인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세점도 하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걸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통에다가 종이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전 봐달라고 그러면은 얘기를 하면 비둘기가 탁 종이를 물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이제 운세가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남의 인생을 왜 책임집니까? 만약에 내가 그 점 가지고 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진짜 알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꿔야죠. 본인은 먹고 살 게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점치면서 그 돈 가지고 살아요. 만약에 진짜 세계적인 점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인생 바꿔줄 거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꿔야죠. 자기 인생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재미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 점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던데 예전에 식당에 가면 식당에도 이 볼펜 딱 누르면은 점 봐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운세를 봐주는 게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딱딱 누르면 점이라고 해야 되나? 운세 같은 거 봐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미로 제가 보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타로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점 잘 치는 세계적인 점장이 발람이 자기 인생을 몰라서 죽었잖아요. 두 번째, 이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포로를 다 잡아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보고 모세가 화를 내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여자들을 그냥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여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여 음행과 우상숭배를 빠지게 한 여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살려두고 그냥 끌고 왔느냐는 것이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자들 가운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 남자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처녀를 제외하고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도 사내 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5살, 10살 어리지만 얘들이 한 10년 지나면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갚는다고 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결국 처녀들만 남고 다 죽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3절에 이 군인들이나 노비들이나 약탈물이나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진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정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을 했으니까 시체를 만졌겠죠. 그래서 진 밖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합니다. 제3일에 목욕하고 7일에 목욕해서 2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합니다. 포로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전리품은 불을 질렀을 때에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불이 견딜 만한 것들도 다 불에 지나가게 해서 녹아버리거나 타버리는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의복도 모두 세탁해서 깨끗하게 한 후에 시내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2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정결하게 된 전리품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전리품이 있을까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나간 군인 1만 2천 명에게 줍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걸 다 먹냐?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500분의 1은 하나님께 또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에게 주되 백성들도 그것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48절에서 54절에 보면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속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으로 가지고 왔죠. 뭐 금팔찌 이런 거겠죠. 금목걸이. 전쟁을 하면 상식적으로 아무리 강한 부대라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속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그 금을 속전으로 받아서 해막의 기념으로 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감사해서 속전을 바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때 장자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장자가 죽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가 맞으면 제일 좋은데 맞지 않으면 장자 숫자가 많은 것만큼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민수기 31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저는 4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죗값을 물으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국에 동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동물만 연구하다가 성경을 대적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만들어진 신, 그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 망상, 뭐 그런 책이죠.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만들어진 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책이 젊은 사람들의 신앙을 굉장히 오염시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도킨스는 성경의 하나님을 민족을 말살시키는 잔인한 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번 이 얘기를 들을 때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듯이 하나님은 히틀러 같은 존재이다. 민족 말살을 획책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맞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온 인류를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이잖아요. 지금 미대한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 막 했는데 보니까 막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창세기에 보면 막 죽여요, 막 죽여. 그리고 막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막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야, 과연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근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죠. 그리고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 죄성이 있어서 점점 죄가 당연시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뭐 민족 말살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 뭐 많이 나 이제 한 명, 두 명 놓잖아요. 예전에 그 좀 우리 위에 어르신들 좀 많이 놓을 때 한 10명씩 놓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보통 900년을 살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면 요즘 여자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2년에 한 명씩 만나도 한 700살까지 애를 낳는다. 수백 명을 놓는 거 아닙니까? 수백 명 넣는 동안에 그 아이가 또 수백 명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합 번식입니다. 완전 다단계죠, 다단계. 엄청나게 자식을 막 번성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해가지고 8명 외에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괜찮으냐? 또 죄를 지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인류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도킨슨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도킨슨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악한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공자, 명자 책을 좀 봐요. 보면 이 공자라든지 명자 같은 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인간을 보았느냐 하면 인간은 선하다. 그런데 교육이 되지 않아서 악을 저지른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 유학에도 이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악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선하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그 설득 얘기 있어요. 왜냐? 인간은 선한데 태어날 때 인간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이 하얀데 그게 심리학자들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쁘게 그리면 나쁜 그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살면서 나쁜 걸 보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사귀면서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좋은 것을 계속 배우면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근데 순자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인간은 악해요. 악한데 가만히 놔두면 더 악해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그 악을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성선설이 아니에요. 인간은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 누구를 제외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칼을 간다는 거예요.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칼을 갈고만 계세요. 활을 당겨 예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온 인류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활을 쏘았다. 저는 오늘 죽는 날이고 하나님의 칼을 휘두르면 오늘 저는 목 잘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활을 당기시지만 활을 쏘지는 않아요. 칼을 갈고는 있지만 칼을 휘두르지는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소돔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미디안을 죽여라.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서 안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죄가 끝까지 차면, 잔으로 치면, 잔에 끝까지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겠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그랬고 가나안이 그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불로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할까요? 진노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나는 자유민주주의에 사는데 왜 나를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느냐 말할 수 있겠죠. 말하는 건 본인 자유예요. 그러나 사람을 죽였으면 심판받아서 재판정에서 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해야지 도케슨처럼 하나님 히틀러보다 못한 악당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칼을 갈고 있어요. 갈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의 잔이 찰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활을 당기고 있는데 놓으면 죽어요. 그냥 놓으면 인류 다 죽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지금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활을 당겼는데 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죠. 둘째, 민수기 31장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해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이 보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져서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보복은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죄값을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모압하고 애굽에게도 물으시지 왜 미디안만 멸절시키라고 하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교회를 미혹해서 유혹하고 우상숭배로 넘어뜨리는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저주했고 교회를 향하여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지만 않아도 하나님은 칼을 갈고만 있어요. 활을 당기고만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칼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미디안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은 놔두지 말고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미디안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발 교회에 대해서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갚겠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교회를 환난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수 안 믿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교회를 대적하지 마세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의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도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지 마세요. 결과가 안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대한 저는 목사니까 주로 교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보면요, 집이 대체로 불행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치고 예수님의 몸을 치고 예수님의 신부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세 번째, 생명을 위한 속죄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하면 죽는 게 당연한데 안 죽었으니까 그 속전으로 무엇을 냈습니까? 금을 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한 속전은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속전의 금이나 은 같은 것은 예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거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이 되어서 죗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흘린 피를 마귀에게 죗값을 갚았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마귀에게 죗값을 갚았다. 아니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의 피값을 받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속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우리의 착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나의 똑똑함, 나의 외모, 나의 능력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이 속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라든지 뭐 전리품 이런 것을 가지고 왔죠. 근데 그냥 들어오지를 못하겠어요.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지 이스라엘이 지난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해야 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저 좀 지어도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더럽게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구원파처럼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좋겠어요. 저는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구원파가 솔직히 부럽습니다. 무슨 툭단지 같은 소리냐. 이 구원파의 교리는 아주 심플해요. 내가 재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구원파는 아주 쉽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재산 받으면 그 순간부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야, 내 생각 속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도 없고 죄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성애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동성애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욕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욕을 안 하느냐? 욕 그대로 합니다. 아내를 폭행하던 남편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아내를 폭행 안 하냐? 여전히 폭행한다고요. 술을 엄청나게 마시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막 예수님 믿는 순간 술 다 끊느냐?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거룩은 시작인 거예요. 나는 동성애가 죄인지 모르고 동성애를 막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는 이 동성애 욕구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동성애 좀 하면 어때? 그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동성애를 끊고 싶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내가 술만 마시면 아내를 폭행하고 술만 마시면 막 집에 물건을 부셔뜨리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좀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끊어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지금은 뭐 이제 한 30대 후반 됐겠네요. 벌써 애들 다 컸으니까. 제가 가르쳤던 한 초등학생 중에 기억나는 애가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이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살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인 거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욕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게 입이 굉장히 거칠 거예요. 입만 열면 막 10원짜리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막 조금만 열받으면 막 입에서 막 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날 알았어요. 그런 어느 날 애가 교회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냐 했더니 전도사님 저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무슨 기도? 했더니 진짜 내가 욕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자기를 약간 괴롭히게 아니라 화가 나가 또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찝찝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욕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욕이 자꾸 나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욕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단이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1, 2년 지나니까 입에 욕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죠? 거룩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원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자격이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심판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어요. 벌써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화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지금 화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칼을 간 것을 휘두르고 화를 놓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칼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화를 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디안 족속은 딱 꼬집어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할 망정 교회를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망정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